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주제는 믿음입니다. 우리 학생들 뭐라고요?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믿음일 거예요. 믿음. 그러나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아마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은 의외로 많지 않을 것입니다. 디모데서에 보면 집사의 기준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 믿음의 비밀을 아는 자, 깨달은 자가 성경에서 집사거든요. 믿음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막상 할 말이 잘 생각이 안 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에 대해서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말씀일 거고, 동시에 우리 어른들에게도 아마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진리가 될 것입니다. 종교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틀린 답이 교회 다닙니다. 틀린 답입니다. 종교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믿음이란 그 믿음의 대상에 귀속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예수님께 연결돼서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꼭 어떤 종교적인 대상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원리 자체가 그래요. 어떤 대상을 믿으면 연결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막 뭔가 움직여요. 그 보이스피싱 가끔 유튜브에 주작인지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보이스피싱 하는 그런 녹화된 거를 들어보면 사람이 그 말에 이렇게 빨려 들어가다가 믿어요. 그러면 이제 귀속이 돼서 그 사람이 하는 말대로 움직입니다.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내가 믿는데 나는 행동을 안 한다, 그런 게 없습니다. 믿으면 행동합니다. 학생들이 있어서 좀 비유를 들면 아이돌 가수나 연예인 좋아하잖아요. 저도 요 나이 때 제 방 벽에 저는 브루스리라고 하는 액션 배우 사진이 진짜 엄청나게 붙어 있었고, 그 당시 찍은 저의 사진은 지금 보여주면 민망할 정도로 항상 인상 쓰고 있고, 쌍절곤 들고 있고, 삐짝마른 우통 벗어서 막 이러고 있는, 제가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미 그분 사후 일찍 죽었거든. 73년도인가 죽었는데, 저는 80년대 학생이었지만 막 꿈에도 나타나고 저의 모든 생각 안에 막 그분에게 헌신하는, 왜냐하면 그게 일종의 믿음이거든요. 그분의 어떤 것들을 막 좋아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저의 감정과 저의 어떠한 삶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거기에 귀속되어 버린, 이게 이제 믿음의 원리입니다. 이제 여기에 우리의 신앙적인 고민이 있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을 보면 교회는 다니지만 진짜 하나님을 믿나? 내 마음에 진짜 믿음이 있나? 물론 애들 때는, 초등학생 정도 때는 그냥 부모님이 끌어가는 대로 고민 없이 그냥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머리가 굵어지고 또 학교에서 이런저런 신앙과 반대되는 지식이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내가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은 황당한 이야기들이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학교에서는 진화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그럴듯한 사진과 또 과학자들의 이름과 그분들의 이론이 권위 있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들려지면 이제 충돌이 일어납니다. 요즘 막 유튜브 들어가면 굉장한 그런 과학적인 어떤 이런 이론들이 다 진화론에 기반되어 있으니까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검증돼야 되는 거니까. 저희 아들 중에 한 명, 누군지는 묻지 마시고 33.3%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 교회 학교 담임 선생님이 현직 아마 지구과학 교사였는지 과학교사였습니다. 현직 과학교사가 교회 학교 선생님이 된 거예요. 어느 날 이 저학년 때입니다. 이 아이가 선생님한테 아주 조용히 물어보더래요. 선생님, 진짜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 왜냐면 교회에서는 그냥 설명이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 계신 거고, 창조에 대해서도 설명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오병이어를 행하셨다, 설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나름 이게 진짠가 하는 좀 고민이 들었는데, 교회에서는 물어보기가 힘드니까. 근데 이제 선생님이 신뢰하는 현직 교사고, 그리고 과학교사, 지구과학 교사니까 저분한테 물어보면 진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왜 조용히 이야기했을까 추측해 보니까, 비밀은 지켜드릴게요. 아마 이제 그런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 맞냐고, 창조가 맞냐고, 아마 그런 마음으로 질문했던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이 맞아. 그들이 이제 100% 받아들이는 건 아닌 얼굴로 그런가. 근데 그게 저는 솔직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이든 뭐든 솔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내 마음에 믿음이 없는데 믿는 척, 아니면 진짜 믿음이 없는데 그냥 착각하면서, 왜냐면 고민 안 하니까. 그러면 언제 뽀록 나냐면 대학 들어가서 이제 자유롭게 되면요, 그때 진짜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교회 안 다닙니다. 부모님은 얘가 믿음이 좋았는데 아니, 믿음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자유롭게 되니까 드러난 거예요. 믿음의 문제가 생기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성경의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성경은 봐서 증명이 돼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증명이 되고 눈으로 보이니까 믿는 게 아니라 믿을 때 하나님을 만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뒤가 바뀐 거죠. 믿음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눈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믿음이 없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만나지는데, 문제는 뭐예요?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흐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친구들 교회 나와도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릴 때는 그냥 정말 뿅아리처럼 막 따라하고 했는데, 이제 중학생 되고 말씀이 안 들려요. 왜 안 들릴까요? 안 믿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문 열쇠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나오는 게 고역이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믿음이 있어야 그래도 주일 일찍 일어나서, 얼마나 피곤해요. 진짜 이 나이 때, 이 쉬는 날 아침 일찍 깨우는 것은요, 순교입니다, 순교. 목사님, 너희 마음 이해하지? 진짜 막 짜증나고 제일 슬픈 일입니다.
한 시간이라도 더 자야 되는데, 일찍 깨워서 막 핍박을 하고 말이야. 막 여기가 북한이냐고 말이야. 뭐 오만 인상을 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예배당 나오면 어떻게 해요? 진짜 이러고 이씨 하면서 믿겨지도 않는데, 목사님 너희들 사랑해요. 마음이 막 다 이해가 가 그냥. 근데 반대로 믿겨지면 힘은 들어도 하나님이 믿겨지니까 예배하러 가야지.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귀속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니까 믿겨지니까 일어나지는 거고. 뭐 진짜 손흥민 뭐 프리미어 리그 이번에 뭐죠 그게? 그 결승전에 만약에 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정말 하나님이 믿겨지면 와 그래 난 하나님 예배하러 가야 돼, 이런 마음이 당연히 일어나겠죠. 왜? 믿음은 귀속시키는 거니까. 근데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과 막혀 있는데, 닫혀져 있는데 그냥 몸만 나오려고 하니까 진짜 막 좀이 쑤시고 막 가기 싫고 막 의미를 발견할 수 없고 막 헤매는 겁니다. 아이들의 이야기기만 하겠습니까? 제일 가면을 잘 쓰는 사람이 어른들입니다. 진짜 마음 안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이 결여된 채 그냥 가면 쓰듯이 어릴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에 다니는 경우에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경험되어지질 않는 거예요. 자, 지금 읽은 말씀은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 탑 5 안에 드는 말씀입니다.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탑 5 안에 드는 말씀. 자, 히브리서 10장 38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아마 탑 3 안에 들 거예요. 이 말씀은 실은 구약 하박국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흔들리지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동력은 무엇이냐? 믿음이다. 심장 빠지면 죽지요. 하나님의 사람의 심장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차에 엔진 없으면 차 깡통되지요. 그 차의 엔진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겠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누구죠? 우리 학생들? 누구요? 아브라함. 진짜 기가 막힙니다. 지금이야 성경이 있지요. 신앙 체계가 이미 완성됐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냥 하나님은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취급받던 엘로힘. 아마 고대 근동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냥 옛날부터 하느님, 하나님 있었잖아요. 그쪽 지대에서는 우리 하나님 그냥 고유 명사가 엘로힘이었습니다. 갑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모르지만 아마 음성이 들려졌을 것 같아요. 저쪽에서 저 미국 어디에서 사는데 너 정리하고 내가 어딘가로 이끌 테니까 가라. 어디요? 그냥 이끌어 갈 테니까 가라. 그러면 움직이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냥 말씀 붙잡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한 지역,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했어요. 거기에 막 현지인들, 원주민들이 살고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줄 거다. 80집쯤 되었을 때 갑자기 하늘의 별을 보아라. 너의 자녀가 이렇게 될 거다. 일도 없는데, 자녀 일도 없는데 이제 점점 몸은 노쇠해져 가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인 게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기뻐하는 말씀 하나를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5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을 움직이는 동력, 심장, 엔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땅을 줄 거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될 거다. 자, 이런 말씀이 들릴 때
이제 반응하는 두 원리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현실적으로 나이가 80이 넘고 아내는 70이 넘고 나는 혈혈단신이고, 현실적으로 판단을 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에이, 현실적인 기준에 근거해서 판단하면 에이, 뻥, 무슨, 또 하나의 근거가 있겠죠. 내 현실은 이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근거하여 판단하면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여러분, 지금 지하철이 다니잖아요. 비행기가 다니잖아요. 200년 전에 조선시대 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땅속에 기차가 다닐 겁니다. 하늘에 수백 명을 태우는 비행기가 날아다닐 겁니다. 그러면 조선시대 사람이 믿었을까? 에이, 뻥. 근데 인간의 과학기술로 불가능하게 보인 것처럼 보이는 게 됐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근거로 하면 반응이 달라지겠죠. 이게 믿음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근거로 받아들인 거예요. 아멘. 몸은 쭈글쭈글해졌는데 아멘. 나는 지금 그냥 여기 이방인인데 이 땅 주겠다. 아멘. 그런데 잘 봐요.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 뜻이 뭐냐면 인정하시면 됐다. 믿으면 연결되는 거고, 믿으면 문이 열리는 거고, 믿으면 나를 만나는 건데 바로 그거야.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거는 바로 그거야. 지금 눈으로 네가 보기 안 될 것 같지만 너 믿었구나. 오케이, 바로 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우리 학생들만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자,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야.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상, 실제, 리얼리티, 보이지 않는데 리얼리티가 어떻게 돼요? 믿음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을 통하여 실제로 만나고, 저 위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을 통하여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성령 받기를 원해요? 우리 성도님들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의 약속이 무엇을 통하여 실제가 된다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하여. 많은 선진들이, 많은 선배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다고요? 믿음을 통하여. 나의 의인은, 내가 인정하는 사람은 그의 믿음으로 작동될 것이다. 믿음의 엔진으로 차가 움직일 것이다. 믿음의 심장으로 그는 숨쉬게 될 것이다.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 믿음 있어요? 성도님들 믿음 있나요? 근데 성경은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말은 뭐냐면 겨자씨는 깨알보다 작은 크기거든요. 그러나 진짜면 산이 옮겨진다. 그 말은 뒤집어서 그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친구들이,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훈련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만나고, 우리가 수련회에 참여하고, 어쨌든 교회를 나오잖아. 하나님 만나야지. 하나님 경험해야지. 여러분, 어쨌든 교회 이렇게 다니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문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창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봐요. 아까 진화론. 아마 친구들이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서, 아니 그 전부터 Y라는 책,
막 진화론에 대해서, 우리 어른들, 우리 진화론에 대해서 뭐 굉장히 많은 또 경험이 있겠지만, 저는 당연히 창조지요. 정말 너무나 확신 있게 저는 창조입니다. 물론 이제 같은 종 안에서의 어떤 소진화라고 그러죠. 그런 변화는 당연히 있는 거지만, 막 종에서 막 종으로 막 건너뛰는 그 다윈이 이야기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제가 왜 창조에 대해서 확신하는지 아세요?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3절과 로마서 1장 20절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시작.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어떻게 안다고요? 믿음으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이 모든 피조물 안에 그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한 캐릭터가 만물 안에 보여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본다고요? 믿음을 통해서. 저는 이 믿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주 간증하는 것처럼 매일 놀랍니다. 이렇게 여기 천의 이름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 광교 호수공원 쪽으로 물이 내려가면 거기 이제 요즘 꽃이 많이 폈는데 향기를 맡고 막 감탄을 해요. 왜냐하면 꽃꽃마다 그 향이 다 다른데 너무 좋아요. 근데 그 향은 입자의 어떠한 구조가, 그 분자 구조가 독특한 구조를 띠고, 그게 후각 안에 있는 그 미세들 뭐 아무튼 세포 거기에 딱 연결되면 그 향을 느끼거든.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 기가 막힌 구조를 곳곳마다 다양하게 만드시고, 곳곳마다 아름다운 디자인, 아름다운 컬러. 와, 보면 야, 진짜 우리 하나님 이렇게 다양하실까.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게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우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일 한번 볼까요? 과일. 자, 사진, 과일 사진. 와. 여러분, 모든 과일은 기본 구조가 포장지가 일단 겉에 딱 쌓여 있습니다. 두꺼운 포장지. 그리고 많은 과일이 또 그 안에 개별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고급 과자는 그렇죠.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요. 비싸니까. 근데 특별히 이렇게 신 과일은 한 번에 다 먹으면 먹기 힘드니까 낱개 포장으로 다 뜯으면 딱 하나씩. 근데 이것도 그냥 낱개가 아니라 그거를 딱 씹어보면 거기에 또 알알이 또 낱개 포장되어 있어요. 적당히 먹으라고. 하나 딱 먹으면 딱 적당한 크기로. 또 그 안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비타민 C. 여름에 나는 과일, 수박이나 저 열대지방에서 나오는 코코넛, 더위를 식혀줘요. 그래서 태국이나 이런 열대지방 가서 막 열병 앓잖아? 그러면 빨리 길거리에서 코코넛 딱 까서 쭉 빨아들이면 진짜 3분 만에 더위가 싹 가셔요. 그 안에 정확히 그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자,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4장 17절 세 번역으로 시작. 이러한 것들로 자기를 증거하셨다라는 거예요. 나 여기 있어. 이 포장지 봐봐. 이 만난 과일 봐봐. 너 이거 먹으면 기쁘지? 이게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선물들이야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봅니까? 믿음을 가진 자. 그래서 먹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쩜 이렇게 수박은 막 이런 두꺼운 포장지에
탁 자르면은 그냥 그 안에 막 시뻘건 그 즙이 가득한, 그거는 안 씻으니까 그냥 옥 먹어도 그냥 슉 먹을 수 있는. 와, 하나님 진짜 좋으십니다. 믿음으로 보인다라니까요. 유전자, 이 유전자의 크기가 이렇게 이제 나선형으로 이렇게 돼 있고, 나선형 그 사이사이에 그 사다리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저 굵기가 머리카락 한 올의 4만 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슬라이스 4만 개를 쪼개서 하나가 요 크기야. 근데 왜 유전자인지 알죠? 저기 안에 글자가 적혀 있어요. 그 사람의 모든 정보, 머리카락은 직모, 눈에 쌍꺼풀은 있다가 없다가, 저는 없다가 생겼는데 갈색, 또 뭐 키, 혈액형. 근데 신기한 거는요, 저기에 정확하게 기록이 쭉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줄기세포에서부터 여기에 기록된 설계도대로 그 하나의 줄기세포가 설계도를 읽고, 그 하나의 줄기세포가 뼈로도 만들어지고 눈으로도 만들어지고 심장으로도 만들어지고 머리카락으로, 그러니까 기적의 세포죠. 이 줄기세포는 기적이야. 근데 그게 이 여기 안에 담긴 설계도 정보대로 읽고 이렇게 짝짝짝 이렇게 벽돌 맞춰주듯이, 그래서 다양하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요 4만 분의 1이 되는 요 안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 백과사전 14권 정도 분량이 요 줄 하나의 줄, 약 길이가 한 1.2m 된다고 그래요. 쭉 피면 요 정보가 정확하게, 그냥 뭐 뒤죽박죽이 아니라 정확하게, 요게 하나라도 틀리면 돌연변이 나오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세포 하나는 4,000건 정확하게 글자가 적혀 있다라니까요.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그의 만드신 피조물 안에 담겨 있다라고 보는 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입니까? 다 우연이야. 생명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냥 무작위에 그냥 랜덤으로 막 지지고 볶다 보면 긴 시간이 지나면 저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이것도 믿음입니다. 엄청난 믿음인데요, 뭐가 정상처럼 보입니까? 뭐가 미친 것처럼 보입니까? 저는 그래서요, 아무리 별의별 거 다 들이대도 저는 진화에 대해서 1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다 증명됐냐고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어떻게 다 합니까? 현대 과학으로도 뇌 다 분석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의 눈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요. 봄의 그 연초록 잎에 그 생기발랄한 꽃들이 정성을 들이면 막 꽃이 막 진짜 이렇게 웃어주는 것 같아요. 막 꽃도 더 싱그럽게 핍니다. 만물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가득하구나.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우리 친구들, 구원은 너무너무 중요해.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다른 것 다 떠나서 하나님 만나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나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삶의 이유가 있고 오늘 죽어도 나는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구원 받으셨나요? 어떻게 구원을 받냐고요? 다음 2절의 말씀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았느니라.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1장 13절은 더 디테일하게 표현하지요. 진리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너희는 믿어. 그 믿음을 가질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확신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같은 경우는 딱 너희 때 17살쯤에 구원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쭉 들을 때 가슴 뜨겁게 하나님의 어떤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이 나이 때 저는 뭐 모태신앙이 아니었지만 그 강사님을 통해 전해준 말씀이 목사님 마음 안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잘 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자를 위하여 그 무지막지한 고난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게 머리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믿겨질 때,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때, 우리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그냥 지식으로 알아요. 근데 머리로 아는 거 가지고는 못 만나거든요. 오늘 말씀 보니까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믿음이 작동될 때 성령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도장을 찍으시면서 확신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매개체야, 열쇠야. 말씀을 들었을 때 목사님은 어릴 때, 너희 나이일 때 믿음으로 반응을 했나 봐. 그때는 정확하게 몰랐어. 근데 막 성령께서 그 믿음, 그 어린 목사님 안에 믿음을 보시고 성령께서 막 열어주시니까 갑자기 막 예수님의 십자가가 막 보여지고, 그러니까 이 가슴이 막 뜨거움에 또 죄송함에 막 벅차오르면서 그날 성령을 받고 그날 예수님을 만나고 그날 born again 거듭난 거예요. 근데 말씀 보니까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받았다. 이게 이제 앞뒤가 바뀌는 거예요. 뭔가 성령의 뭔가 체험을 하면 믿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을 움직여서 믿음의 근육을 쓸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맞아, 성령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오래 다니지만 뭔가 경험되지 않은 것 때문에 답답한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근데 그 내면을 깊이 탐구해 볼 때 원인이 왜 그러냐면요, 믿음이 안 움직여집니다. 어른들은 믿음이 말라 있어요. 그리고 생각이 많아요. 그리고 믿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실제 믿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막혀서 말씀은 듣고 뭐 남들은 뭐 이런저런 체험을 한다고 하는데 믿음이 안 움직여지니까 그 다음 연결이 안 되고 그냥 죽어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 성경 몇 군데를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아마 확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아마 그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한 그 시대의 사람이라고 하면 이건 엄청난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어마어마한 거를 목도했거든요. 모세가 막 지팡이 들고 막 얘기하면 진짜 수백만 마리의 메뚜기들이 말랐다가 또 막 기도하면 수백만 마리가 하루아침에 그냥 바다에 빠지고, 손을 들어 기도하면 머리통만한 우박이 떨어지고, 또 기도하면 멈추고, 나중에는 홍해가 어마어마, 목사님 홍해를 가봤는데 그냥 깊은 바다예요. 갑자기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니까 홍해가 갈라져서 좌우에 벽이 돼서 수족관처럼 그 안에 고기까지 보였겠죠. 거기를 300만 명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거기를 지나가요. 그러면 믿을까 못 믿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가고 당대 최강 군사력을 지닌 애국 군대들이 쫓아오다가 또 이렇게 하니까 물이 팍 겹치더니 다 죽었어. 믿을까 못 믿을까? 그렇게 끝났나요? 또 광야길을 지나가다가 배고파요 하니까 새벽에 밥이 떨어지고, 고기 먹고 싶어요, 새들이 날아오고, 목말라요, 반석에서 불이 터지고,
믿을까 못 믿을까? 시내산 위에 하나님이 구름 사이에 막 강림하시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어다 음성이 들리는데요, 신의 음성, 그 소리 듣고 막 오금이 저려서 더 이상 들려주시면 우리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막 손가락으로 막 돌판에다 막 글자 막 10계명을 세워주시고, 믿을까 못 믿을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할까요? 히브리서 4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최고의 기적입니다. 그들이 안 믿었어요. 그래서 1세대가 결국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 근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런 거를 보고 들었지만 문제는 뭐예요?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다. 믿음을 쓰지 않았다. 근육 있잖아요, 근육. 여기 뭐 이두박근이 있고, 뭐 여기 소위 수문근, 여기 뭐 근육이 있는데, 근육은 있는데 안 쓰면 쪼그라들어 있고, 쓰면 세포가 터져. 그리고 거기에 단백질이 붙어서 근육이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 믿음은 쓰면 개발이 되는 거야. 안 쓰면 아무 역할을 안 해요. 있는데. 믿음은 누가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수십 번의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왜 망했어요?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은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날 지식이 홍수인 시대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만나요. 왜? 믿음이 열쇠이기 때문에. 열쇠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미 하나님 만난 경우도 이 원리를 가지고서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만났거든요. 근데 어느 날 방황해요. 삶의 어려움을 겪어서 막 방황하는데 가만히 보면 믿음을 안 쓰더라고요. 아마 저도 그럴 것 같지만 저는 이런 부분이 저한테 좀 충격이기도 하고 좀 쓰린 마음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을 잘 안 써요. 그래서 어떤 시험 드는 상황이 오면 믿음을 쓰면 반응이 달라지거든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믿음을 쓰면 감정이 다 바뀌어집니다. 왜? 주님이 보이니까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의연해지는데 믿음 안 쓰잖아요? 그럼 막 불평이 나오고 막 원망이 나오고 막 실망하고 막 흔들려. 믿음이 끊어지면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목사님이 오래전에 시험 든 적이 있었어. 언제 시험이 되냐면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와. 응답받은 것 같았는데 막상 가봤더니 내가 바라던 게 아니야. 그래서 만약에 신방을 해보면 어릴 때 뭐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어요. 뭐 누굴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 믿었어요. 그런 어떤 상처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흔들리더라고요.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하셨는데 왜 내가 바라던 이 결과가 아니지? 문제는 뭐예요? 믿음을 안 썼습니다. 의심이 찾아왔어요. 그랬더니요 다 흔들리더라고요. 그러다가 자비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구절을 저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다음 구절 우리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그분의 인도하심은 항상 최선이다. 하나님은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하심은 항상 옳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감당할 힘도, 무슨 문구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원치 않는 어떠한 일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최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전지하시다,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야 태영아 실수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 못해도 항상 옳은 길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또 만약에 허락하셨다면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감당할 힘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라. 제가 이 구절을 통하여 믿음의 근육을 딱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요, 원망 사라져버리고 불평 사라져버리고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갑자기 마음에 소망이 올라오더라고요. 기쁨이 올라오더라고요. 힘이 나더라고요. 맞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환경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도 이거는 가장 최선이고 가장 옳은 거야. 하나님 감당할 힘을 주실 거야. 그게 믿겨지니까 엔진이 돌아간 거예요.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그리고 갑자기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고 그 기간을 멋지게 통과했어요. 나의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살리라. 저가 뒤로 물러가면, 믿음을 놓으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여러 지역을 다녔거든요. 근데 어떤 지역은요, 막 성령이 강타하셔서 막 부흥이 일어나는 지역이 있고, 어떤 지역은 맹수 글쎄 그게 맞나요? 저도 복음을 전해보면 어떤 사람은 막 눈물 흘려요. 어떤 사람은 진짜 돌이에요, 돌.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이 말씀으로 한번 대입을 해봐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시작. 여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말이 아니라 막 불이만 나갔다. 불이 막 능력이 나타나서 막 사람들이 막 성령 받고 막 회개하고 큰 확신.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방 지역인데 그냥 막 순식간에 그 지역이 뒤집어졌어요. 왜일까요? 2장 13절의 그 이유를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워킹하느니라. 그들이 태도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저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뭐예요? 믿음의 근육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는데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엘로힘 하나님의 말씀이야. 데오스 신의 말씀이야. 믿음이 움직여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말씀이 강력하게 워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까 믿어 성령이 인치를 받다 그랬잖아요. 믿음이 보이니까 열쇠가 막 돌려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언약이 이 믿음의 열쇠로 척커덕 드르르르 열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증거니라. 갑자기 성령이 역사하셔서 막 그들을 막 만나시고 기쁘게 만나시고 막 성령의 능력이 막 회개를 터뜨리고 와우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뭐가 움직였을까요? 믿음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외치고 있는데요, 여러분 부흥이 언제 역사되는지 아십니까? 여기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부족하지만 그래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것 그래 나도 믿음으로 붙잡아. 그래 하늘이 열릴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부흥이 일어날 거예요 하면 믿는 자 안에서 이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뭐예요? 열려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뭐 또 모이시라고 하네. 목사님 아무튼 좀 여기 안 계셔야 돼. 왔다 하면 아무튼 뭐 또 집회. 그럼 뭐예요? 막혀버립니다. 그 사람에게는.
워킹을 안 해요. 그러면 누구는 성령을 받고 누구는 메말라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또 하나 기가 막힌 이야기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주로 하셨던 말씀이 내 믿음대로 되라. 12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던 한 여인이 병이 1도 호전이 안 되고요, 전 재산 다 날라버렸어. 누구에게 가도 해결이 안 돼. 폭삭 망했어. 폭삭 망했수다. 자,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원망하기 시작할 거예요. 의심하기 시작.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냐. 그런데요, 소문을 들었어. 조각 떨어진 전도지를 받은 것처럼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 저기 메시아 같은 분이 나오는데 그분 엄청나대.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다 나. 조각으로. 근데 여인이 그거를 믿음의 근육을 써서 붙잡았어요. 자, 마가복음 5장 27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문을 들었어요. 믿었어요. 28절에 보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피가 나오면 사람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돌 맞는 그 사회 문화가 있었잖아요. 만날 수는 없고 내 병을 감추고 낮은 퍼먹으로 기어가서 옷자락 끝 술을 만지게만 해도 나는 나을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각하밀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딱 붙잡는 순간, 여러분 이때 한번 상황을 봐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이름도 몰랐어요. 육신을 입고 있는 상황이니까 대면하지도 않아서 그냥 걸어가고 있어. 인산인해입니다. 근데 갑자기 쑥 능력이 흘러나가요. 그거는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누군가 믿음으로 나를 붙잡았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곳에 멈추십니다. 아세요? 마치 자석이 또 이렇게 나침판이 그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거기 남북 정북 이렇게 딱 멈추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디에 멈추시냐면 믿음이 있으면 거기에 멈춰. 그래서 동일하게 말씀을 듣는데 누구는 주님 만나고 누구는 맹수맹성한 게,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이렇게 다가오셔요. 믿음, 누가 지금 믿음으로 나를 만졌어. 아니 지금 막 누가 막 밀었어요. 아니야, 누가 믿음으로 나를 만졌어. 어디 있어? 좀 너 얼굴 좀 보고 싶다. 그때 여인이 절로 도망가다가 주님이 애타게 찾으시니까 어쨌든 보답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었는지 고개를 푹 숙이고 접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때 주님의 대답 5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고쳤다고요? 물론 주님이 고치셨습니다. 무엇으로? 너의 믿음이. 오늘 주님은 이 믿음을 찾으십니다. 저는 우리 친구들이 주님 뜨겁게 만나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멋지게 승리하고, 우리 소지선한 목자교회 안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언제? 믿음을 가질 때. 저도 믿음을 갖고, 학생들도 믿음을 갖고, 성도님들도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은 온 땅을 이렇게 보시다가 그 믿음이 있는 곳에 여기다 하고 그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조금만 어려우면 흔들리고 의심하고 방황하고. 누가복음 18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탄식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도 너 믿음을 가져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너네 보이지 않고 귀에서 들리지 않아도 나는 선하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다. 찬양팀 올라오시고 반주하시고요. 간단하게 저희 마지막 하나의 좀 고백을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된 연단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고 낙심이 돼서 목회를 안 해야 되나? 나는 실력이 안 되나? 그럼 뭐를 하지? 그렇게 상처난 절망한 그런 마음 가운데 어떤 모임에 갔습니다. 제 아내가 거기 수련회에 참여 중이었고 꽃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갔는데 한 40-50명 모이는 곳이었는데요, 이 찬양이 나왔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근데 막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막 마음을 만지시더라고요. 상한 마음을 만지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대영아, 네가 비록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난다 해도 믿음으로 살아라. 나는 선하단다. 이 허락한 시간을 믿음으로 승리하렴. 난 너와 함께해. 이 가사 고백 속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그 하나님이 저의 절망한 낙심에서 떨어진 고개를 이렇게 드시면서 믿음을 가져.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야. 그래서 막 울면서 이 고백을 드리고 찬양을 하는데 회복이 되더라고요. 오늘 이 가운데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승리한다. 믿음으로 나를 만나는 것이다. 함께 우리 이 찬양 고백하고 기도한 후에 성찬 받겠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주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주십시오. 흔들리지 마라. 연약하여 흔들리지 마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내가 주를 믿습니다. 내가 주를 영원히 믿습니다. 하나님, 주를 믿습니다. 연약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십시오. 수많은 혼란과 의심의 안개가 나를 가렸습니다. 믿음을 잃었습니다. 믿음을 놓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당신의 빛과 같은 말씀을 통하여 다시 믿음을 붙잡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다. 하나님, 이 믿음을 붙잡고 멋지게 이기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아이들 주님 믿음을 부어 주십시오. 주님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을 화합하겠습니다. 믿음을 사용하겠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주와 함께 걷겠습니다. 사람들은 주를 떠나나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을 붙들고 예배한 모든 이들 안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